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지고 나니까 이러므로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제가 강조해 드릴 것은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게 꿇게 하시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라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증거하기 위해서 귀신을 추방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눈멀고 귀먹은 자들을 열게끔 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오늘도 말씀을 나눌 텐데 한 번 들어갖고는 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는데 병든 자가 있으면 주저 말고 가갖고 같이 기도를 하셔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는 거 있으면 바로 전화 주시고 간증을 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인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지금 사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만하에서 무엇이든지 조금 이룬 것 같으면 내가 한 것 같이 드러내기를 즐겨하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어 엠티로 만들고 주님을 위하여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제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병을 치료하는 용감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떠나가고 낫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귀신을 추방하며 꾸짖었더니 떠나가는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찬양 속에 영광을 거두어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합니다. 지금 계속 반복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많이 아셨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더 강조해 드리고 또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전 집사님이 못 들으시는 것 같다. 아유, 애타게 하고 싶었는데 들어왔다가 안 되셔서 또 나가셨어요. 애타게 어저께도 하고 싶어 그러는데 오늘 이야기로 이제 갈수록 같이 이렇게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힘을 받고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 있을 때 기도해 주시고 전화로 꼭 전화로 지금 전화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저도 그렇게 2건 해줬어요 기도를. 그럼 굉장히 고마워라 여기고 또 병이 걸려버리면은 코빅-19인가 그러고 걱정부터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요. 수많은 병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까 오늘 그걸 배우고 나가서 제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역사를 하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떠나서 출발을 해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남녀, 노소 이렇게 합쳐가지고 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장정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니까 나머지 사람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200만 정도 됐다고 그냥 추정을 해요. 맞을 거예요. 애들도 데리고 나가야 되지, 짐승도 데리고 나가야지. 그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저희들이 가다 보니까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이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만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섞여서 들어가면은 자기가 어디에 있고 자기가 어느 줄기에 있었는지를 몰라요. 묻혀 들어가 버려가지고. 근데 10,000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장정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을 출발을 하는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민수기에 보면 기록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기록하죠. 거기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순서를 정해줘요. 어떻게 순서를 정해주죠? 제일 앞에는 누구누구가 쓴다? 앞에는 유다 지파가 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다른 지파 2지파를 붙여주고 루벤 지파 붙여주고 단 지파 붙여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3명씩 이렇게 붙여가지고는 12지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파별로 떠나가게 하거든요. 그 숫자가 몇 지파요? 12지파예요. 그렇게 진행하고 나가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모세에게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하고 만나기를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셨냐면 70인의 장로님들이에요. 들으셨어요? 70인의 장로. 70인의 장로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제자들을 뽑았는데 그 제자들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모든 사람을 다 뽑은 게 아니라 딱 선별해서 뽑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별하는 제자들이 처음에 몇 명이죠? 제자들 12명이요. 12명이요. 다른 분들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말을 했어요. 12이라고. 12명. 근데 안 들려. 너무 큰 것 같아서 조그마한 거니까. 아니요.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그대로 하셔요. 더 크게 해도 괜찮으니까. 주집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지금 소리가 시끄러워갖고 제가 일부러 다시 그러면 바깥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고 한번 소리쳐야지. 한 집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셨구만. 꺼지고, 오케이. 12명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바로 70인의 일꾼들을 부르셔요, 하나님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부른 것이 믿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 받아야지만 귀신을 쫓고 질병을 치료합니까? 아니요. 제가 그거 강의 때 알려드렸는데, 알려주셨어요.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예.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12명의 제자를 뽑았을 때는 성령이 임할 때가 아니죠, 아직요. 예수님께서 네.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꼭 이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성령 받아야지만 한다고 이렇게 성령 받는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주님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다 준비시켜 주셔요. 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들어가면은 이 역사는 망하는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갖고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러고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죄에 대해서,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소리인데 그 세상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책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좋아요. 오케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게 해주시지 않나요? 네, 그것도 알게 하시죠. 지금 은사로 나오시는 거예요. 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소리를 우리한테 주시면서 네 안에 이런 죄가 있다고 알려주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죠. 자, 그럼 16절, 17절을 한번 생각을 잘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셔봐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구원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고요.
하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인자로 오시는 걸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내용이 부활하고 나중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보내줘서 온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앞에 나오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라고 할 땐 그 부분하고를 분리를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같은 증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은 성령이 증거하시는 걸 않았을 증거할까요? 때 자신이 증거하는 걸 증거할까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걸 증거하시지 않나요? 성령을 받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증거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 거듭나고 나서 성령 받기 전임은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거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죄를 병든 자를 낫게 사하겠다는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지금 그거 어디서 나왔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게 마태복음 귀신을 추방하고 사도행전 10장 28절인가? 지금 막 이렇게 드렸던 말씀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딱 이제 붙잡아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직접 전쟁터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제 사도행전. 여기서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12명의 사도들이 같이 다녔을 텐데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이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했어요. 성령이 안 받는데도 그랬지 않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 받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증거했다고요. 38절. 잘 모르시네. 맞아요. 네, 네. 증거하셨죠. 예. 근데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제자들 앞에 제자들 데리고 네. 가면서 예.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죠. 귀신이 네. 추방되고 떨려나가는 것도 알고 병도 치료받아지는 것이 알아지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잖아요. 예, 예. 몸소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럼요. 예. 10장 38절이구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것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신 성령을 베드로가 받았고 그때인가요? 네, 받았고 받은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그게 고넬료 가정이죠. 네. 고넬료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다 봤는데 자기가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은 역사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똑같다단 말이에요. 앞에 취하고 뒤에 취하고. 복음 4장 8장 10장 예, 다시. 마태복음 4장 24절에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지난번에 목사님이 마태복음
불러주시면서 적어두고 알고 읽으면 좋다고 하셨을 때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내용을 할 때 제자들이 12명이 다 뽑혔죠. 네. 그 다음에 주시는 것까지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질 않고 처음에 예수님이 하는 걸 보게끔 했죠. 네네. 그게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는 걸 8장. 보게끔 하시고 난 다음에 9장을 넘어가면서 역사가 쭉 일어나는 것을 아주 극대화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네. 그리고는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명에게 뽑힌 12명에게 이런 일들을 역사하는 거예요. 네. 1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여기서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쪽 다른 성경에는 권능이라고 써 있어요. 권능을 주시니라. 근데 권능인데 무슨 권능이에요? 지금 여기서요? 병 고치는 것과 아니 더러운 귀신을 더러운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12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모든 모든 병과 병과 모든 모든 약한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때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안 받으실 때.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이걸 강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돌아서서 원수 대적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또 꾸짖고 싸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성령 꼭 받아야지만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조절은 해주시겠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마가복음 3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질병 고치는 걸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 팀들이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고 질병을 치료해 본 적도 없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저한테 들어서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비디오가 지금 이게 준비가 돼가지고 쏘아줄 수 있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제가 현장에서 했던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못 갖춰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쫓는 것을 여기서 다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12를 불러서 세웠던 목적은 지금 없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고 그들이 없는 전도하는 힘도 부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딱 데리고 다녀요. 누가복음 하나 보시죠. 누가복음 9장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성령 받았어요? 아니, 아니요. 제가 자꾸 강조를 해줘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이때 지금 그러니까 성령 안 받았으니까 나는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이건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이 제자로 부른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서 순종만 하면은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따르는 표적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이죠. 아멘. 여기서는 지금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무슨 것을 주셨다고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귀신을 능력과 제어하는 것은 권세. 성령 받은 다음에는 못하는가요? 해요. 할수 있죠. 하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은사 중에서요? 신이요. 신유는 질병을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권능, 능력이라고 그랬죠. 권능. 권능. 권능, 귀신을 쫓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걸 줬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줬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랑해서 그랬고 70인은 안 그랬어요. 그렇게 말 나올까봐 10장에 바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봐봐요. 70인.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너희들 70명만이 아니라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랬죠? 맞나요? 아멘. 17절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받아서 자기 걸로 삼으셔야 돼요. 이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거 몇 번 제가 강조했어요. 귀신이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70인보다도 더 힘이 세서 이겼다는 거요. 아니면은 졌다는 건데 내가 힘이 없어졌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다시. 귀신이 이미 항복을 했어요. 귀신이 힘이 없어서 진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으로 있으셔. 이긴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부어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른 데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또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반복 이야기하는데 신유사가 한번 터지고 귀신을 몰아내는 일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은 자기가 그것 같아요. 자기가 그것 같다.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 찬양 드렸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님이 주라는 거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성령의 역사와 은사로 주시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이런 능력과 이런 병 치료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주셨는데 성령이 주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였던 그 모든 역사를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끔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외부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 받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잘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참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 충실해.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요. 자, 그런데 70인이 기뻐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거기에다 대고 줄을 하나 쳐놔요. 주의 이름으로. 이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이건 목사님 주철하다가 했다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70인에게 항복한 것이지 70인이 힘과 능력이 있고 뭉터기로 한 2명씩 가기 때문에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복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보았대요.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이것이 누구한테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받았던 이게 능력이 권세와 능력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게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성령 때는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것을 그 예수의 놀라운 이름으로 우리가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린 찬송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찬송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근본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거예요. 본체. 그런데 자기를 비었어요. 비었다는 거 뭘 비었다는 거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 비운 거예요. 그리고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가 하나 나타나면은 자기가 한 것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경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게 됐느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요. 그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가라사대 지금 제자들이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이거 몇 번 강조해 줬어요, 이것도요. 믿음이 없는 것과. 예,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없는데 마음까지 완악하다고 그랬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사건이 터지고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과 그대로 믿지 않고 반대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장로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주셨죠. 네.
그때 그 기적이 털어졌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가 뚫리고 벙어리가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야,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무리가 어디로 갔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쫓아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가 이렇게 역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몰아쳐야 되겠다. 그는 귀신을 쫓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바알세부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말을 받는데도 완악하게 받을 수가 있고 똑같은 말을 받는데 하나는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꾸짖으시죠.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 그 부류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에요. 한 명은 이미 죽고 가룟 유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 12지파하고 그때 구약에서 나오는 12지파하고 70인의 장로를 부른 것하고 여기 신약에서 이제 12제자하고 70인을 부른 것하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나요? 아니 연관인 게 아니라 그게 짝이라고. 12를 뽑았고 70을 네. 뽑았고 모든 사람을 뽑았고 그런 것처럼. 믿는 자들을 모든 사람 뽑았지 다 뽑은 게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때도 왜 70인을 뽑았죠? 굉장히 좋아라고 그러셨는가 봐 하나님이 그 숫자를. 하나님이 그 숫자를 너무 좋아라고 그러신다. 아니 어떤 한편으로 보면 그게 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어느 누구도 못 봤던 하나님을 보는데 70인은. 그러니까요. 70인이 그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요. 가서 하나님 보좌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천국이 쫙 깔려 있었다고 그랬다고. 근데 나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봤잖아.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셔봐요. 네. 9절부터 한번 봐봐요. 9절이요? 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을 보니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어요, 산에. 그 발 아래는 그 발 70인을 70인이 올라가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런 성격 구조 또 있는가 봐봐요. 직접 못 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못 봐요. 보좌에 계신 분을 천사들이 펴놔갖고 알려주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보좌라고 계시록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축복으로 쌓이는 게. 근데 여기서 보니까 70인이 나오잖아요. 여기 24장 1절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아, 그럼요. 거기에서 70인을 장로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고 안 죽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인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뽑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런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마가복음 16장 16절로 넘어가 봐요. 15절로. 살아났다고 한 것을 내가 봤다고 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제자들이 안 들어. 안 믿어. 제자들 중에도.
그런데 예수님은 꾹 참고 그들이 그렇게 앞으로 변화될 것까지를 다 기도하시면서 하셔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여기서 이야기를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정죄를 받지만 심판을 받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거기다 동그라미를 또 쳐놔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에요, 후예요? 부활하신 다음 아니에요? 오케이. 이게 지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권능을. 예,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5가지 은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장로님 그 다음에 읽어봐봐요. 뱀을 거기는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는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나? 하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5가지가 다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써서 나오는 거에 맞는 말이죠. 네. 제가 무슨 말씀이신 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이 빠지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요. 그냥 은사 사모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어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가 있고. 아멘. 자,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삼장 1절부터요? 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에서 지금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얼마큼 높으셔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음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아멘. 거기는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망에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으신 이름을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붙잡은 자들이 가갖고 뭐라고 그러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28장을 놓고 나중에 돌아올 거예요. 여기요. 이 사전전 돌아올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요. 16절. 16절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나는 그대로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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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하기를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통치권자로서 너에게 명하는데 그러면 그리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향할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 만들어서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을 주님에게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아멘.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모인 데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3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건 동네를 이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라고 고백하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로 인하여서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고백하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계속 읽을까요? 아니 여기요. 13절부터 읽어주시죠. 3장 13절이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여기서 나왔어요. 증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 사실을요. 그 다음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계속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계속 증거하는 것이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뭐 믿음이 완전히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 네.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된 사도가 된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받고 크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었죠? 다메섹. 담에색 선장에서. 다메섹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못 보게 됐잖아요. 빛이 엄청나게 큰 빛이 임해서. 오케이. 예수님의 음성. 그것을 보게 하셨다, 다시 보게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요. 다시 보게 했다면은 눈이 지금 안 보이고 있다가 나중에 나섰다는 말 아니에요? 네. 그 증표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네. 이걸 신유로 볼 수는 없을까요? 신유요? 크게 크게 하라고 그러네. 진짜 정말. 말해요, 크게. 괜찮으니까. 우리 막. 큰것 같아요, 저 목소리가.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지. 참 완악하네. 신유라고 본다고 그걸요? 예,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9장이에요. (10절) 한번 보시죠. 거기서부터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 상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무슨 사건이죠? 환상을 사울이 환상을 본 거 아닌가요? 아나니아라. 근데 봤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걸 봤다고요?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오케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건 또 뭐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기 다시 보게 된지라는 것이 13절에서도 나오고 네. 17절에서도 나오고 18절에서도 나오면서 다시 보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보게 했다는 것은 앞에 보았는데 보이지 않게끔 했고 이번에 다시 보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이거에 눈을 보지 못하게 한 것도 징계의 수단으로 오는 질병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아, 그래서 나중에 이 그레데 섬으로 갔을 때
구부로 섬에 갇혔을 때죠. 그때가 박수가 나와서 해방을 하니까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 잘못했을 때 오는 것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네. 나중에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죠. 네. 네. 병이라고요. 그것도. 그러면 지금 눈을 보게 하는 것도 신유네요. 눈을 보게 하는 것도 신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쵸, 묻는 거예요. 그쵸. 이제 이해됐습니다.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냐면 다른 건 잘 모르고 내 이놈들 잡아서 내가 끌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러고는 왔는데 그날 정오에 그냥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위로부터 비쳐내오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예수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보는데 벌써 자기 몸에는 뭐가 왔다는 거요? 캄캄한 것이 왔어요. 눈에. 보이질 않는 거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보니까 부활하신 분이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분이에요. 환상 중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바울이 된 사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 28장을 한 번씩 해줄 때 병들 쭉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병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병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고 그랬어요. 다 막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뜻대로면 높여주고 다 주실 거 다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28장에 여러 가지 질병을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쏟아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엄청난 질병이 28일 질병이 막 쏟아 부어지니까 그 질병은 믿는 자들이 얻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유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러면요. 지금 보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잖아요. 저기 예. 사울에게. 비추셨는데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면은 이 사울이 그 눈이 멀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만큼 핍박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죄죠. 죄는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인 게 그 죄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따져보면 이 죄로 인하여 눈이 멀게 되었다고 보면은 그걸 죄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죄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사용하시기 위하여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것을 질병을 치료를 받을 때 바울이 부들부들 떨었을 거라고요. 3일 동안 금식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까불고 있다. 이거 장난치고 무슨 내가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짓이야 이게. 그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주여 그렇게 고백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네요. 그러면. 예, 그럼요. 예. 그때는 에 대해서는 엄청 지식으로만 알던 알고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 바꿔져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나와져 버리는 거예요. 병이 나아졌다고. 제 몸에 병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치료를 해줬어요. 그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개념이 달라져 버리더라니까. 죽을 병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그 죽을 병이 다 좋은 건 아닌데 다 좋은 건 아닌데 하나님을 깨닫는 데는 확실히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것을 다 알리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병을 고치셨던 주님은 이 사람의 병도 고치고 이 형제님 이 자매님의 병도 고치신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병원에 가는 한 분한테 기도를 해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 다 해주고 오늘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진짜 나왔어. 이모진시에 들어갔다가. 아멘. 부들부들 떠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안 믿어질 때가 더 무서워요. 근데 오늘 믿어져서 선포를 하는 그 선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대로 그냥 질병이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내용이 믿어졌을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권능으로 우리를 뿜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에 들어있었던 질병을 치료받아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 자, 그러면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아까 찾았죠?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아까 읽은 것인데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근데 이것도 12 제자에게 줄 때 그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앞에다 대고 뭘 붙여줬어요? 더러운 귀신.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달라들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이 얼마나 높은 이름인지 왕 앞에 가도 우리가 벌벌벌 떠는데 만주의 주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강력하게 움직일지라도 음부의 세력이 나한테 침범해 들을지라도 나를 파괴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져서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에 막 뒤집어지고 깨지고 역사하는 것은 영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 권능을 주신데 12 제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2 제자를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요. 5절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면 오늘 이 앞에 나오는 것 7절부터요. 오케이. 7절부터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라는 말이 나올 때 이렇게 되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평안이 임하죠. 아멘. 아멘. 그것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은 각 집마다 무엇을 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평안을 심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장로님 읽어보시죠. 20절. 말하는 19절부터 읽어보시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 손대고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아프고 병약한 자 있으면 물러나지 마시고 전화로 연락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봐요. 그 사람들은 막 마음이 맺히도록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도해 주겠어요? 먼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이 자기한테 올까 봐 걱정이 돼서 못 오고 그게 우리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차를 고치러 갔어요. 근데 그분 잘못하면 죽었을 뻔하더라고. 목사님 저 못 볼 분 알았습니다. 그러길래 나는 왜 어디 이사 가려고 그랬어?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네. 그러고는 아주 심각하게 기도를 받으시더라고. 그러길래 제가 두 손으로 그 손을 꽉 잡고 기도했지. 아무것도 다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손잡고 기도만 했는데 서로를 알아버린 거예요. 무섭다고 마스크를 썼어요. 우리도. 서로들 손잡는 거 금하는 일로 알아요. 그러나 그 바이러스의 이름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이름인 우리 주 예수를 덮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높으신 이름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그랬으니까 그 집에 평안이 들어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70인의 일꾼이라고 그랬고 여기에서 12명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70인이 또 똑같이 그 일을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믿는 자들이 똑같이 일을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일을 해요.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나는 이 말이요. 절대 안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일꾼들이나 제자들이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러는지 10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누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 지금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네. 계시지. 자. 이거 혼돈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네, 오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보다 어떻게 우리 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래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성경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무지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 나오면 그냥 쓱 지나갔습니다. 저도요. 지나갔는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갖고 싸우러 나가서 기도를 해주러 들어갈 때는 영 달려져 버리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나보다도 더 잘한다. 너는 나보다도 더 잘한다. 너는 나보다도 더 잘한다. 이것을 자꾸 심어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하겠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놓고는 너 잘 뛴다. 아빠보다 더 잘 뛰니까 잘 뛰어봐. 뛰어. 그렇게 내보내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이제 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라. 그렇게 하면서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 이름으로 무엇을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다 모든 것이 듣죠.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그거 잘 무엇든지 모르겠어요.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시행한다는 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이게 응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해요.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러길래 제가 먼저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 먼저 기도하시죠. 왜냐하면 저한테 막 기도를 다 같이 해주시라고 막 뭘 말씀을 해드리는데 아무리 내가 머리를 짜내도 머리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제가 바보가 됐는가 기억이 안 나 다. 그 빨리 다 어떻게 기도를 다 해드리겠어. 한참 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만일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빼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나는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먼저 기도하셔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정확하게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의 기도 중에서 중요한 제목들이 나하고 대화할 때는 없는 말들도 막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 알고 그 자매님을 위해서 그 형제님을 위해서 이 내용의 것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는 그 위에다 대고 하나님 들으셨죠? 지금 이 자매님이 하는 기도 들으셨죠? 꼭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예수님 시행해 주세요. 기도해놓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하든지.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우리 제주로 우리 능력으로 기도해주고 내가 능력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한두 번 받았으니까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아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 있는 이름이라. 그 이름으로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면은 오늘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13절 14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대.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셔가지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의 기도 제목을 지금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응답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영광 받는다. 왜냐하면 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믿는 자가 생겼구나 하라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한번 보시죠.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8절까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된다고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맺으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누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장로교 교리 1번이에요. 첫 번째 교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행해서 이루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무슨 사역이냐면 제자들을 상륙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료하며 모든 것을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넘겨준 거예요.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담력에 문제가 있었을 때 같이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이번에 기도한 거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기도하는 거 또 응답해 주실 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꼭 응답을 받고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주장할 것이 뭐라고요? 안 들리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뮤트로 해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주집사님은 열어놨으니까 주집사님 힘내봐. 어졌네. 왜 꺼놨었지? 다 꺼놓으셨어. 아니 근데 안 껐는데도 자동으로 꺼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나 안 그거는 이유를 껐는데 꺼져를 모르겠어. 지키니까.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자꾸 높아졌지. 안 껐었는데 진짜 예. 여지껏 꺼져 있었어. 거짓말. 아까 목사님 저한테 뭐 물어보신 것 같으신데. 물어본 게 아니라 아까 그거 16절 네, 요한복음 15장 16절 네.
17절까지 17절까지 뭐야? 한번 읽어보셔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랑이 튀어나와? 한 집사님이 안 나와 지금. 왜일까요? 예, 뜬금없네요. 나왔어요.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다 지켜보실 건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뜻이에요? 앞에 나오는 16절, 17절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과실을 맺는 것에 대해서 과실. 이야기했죠. 열매. 예. 예. 과실을 맺는 것은 저 6절,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절, 8절? 구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앞에 13절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서 봐봐. 이 사랑하고 연결되는 가운데에 기도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병치료 받기를 원해서 기도를 요청을 하고 들어오면은 한 번에 맞추시지 마시고 완벽하게 해결을 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들어주면서 기도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여.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아멘.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16장 한번 보시죠. (20절) 20절 한번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겪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네요. 제가 뭐라고 말했죠?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들으면서 이것이 성령장이라고 그랬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것이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던 증거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서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 이거 넘치네. 제가 지금 또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수없이 반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담대함이 들어가지고 귀신의 무리들을 추방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꼭 해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꼭 해야지 되는 것을 마음에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서 기도하기 위해서 세웠다. 오늘 그 배웠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귀신도 꼼짝 못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것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깊이 알았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사 연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기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있는 이름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름이나 땅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우리는 주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병든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손 얹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픈 머리, 아픈 귀, 아픈 눈, 아픈 목, 아픈 몸에 있는 모든 근육까지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타치하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병에게 묶이지 아니하고 병을 추방하는 이 능력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에게 하나님 세워서 기도하는 종들로 세워싸우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권능을 받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이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이 귀신에게 묶인 자들 귀신에게서 추방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도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갈수록 담대해지게 하시고 갈수록 용감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용감하게 악한 더러운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